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안에 이제 주기도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주기도문의 그 세 번째 간구의 내용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과연 이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중에 또 우리가 구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지금은 응답이 안 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중에는 응답이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들 중에, 기도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마 많을 거예요.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해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또 기도를 했지만 때로는 그것이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욕대로만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우스운 예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제가 이런 성경 말씀을 이제 가지고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제가 믿고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잘생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저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많은 이들에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이왕이면 잘생긴 것이 더 눈이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속히 아멘 하신 하나님 속히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조금 우스운 예였지만 이런 기도, 제가 이렇게 막 간절히 금식까지 해가면서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장동건처럼 정우성 같은 외모로 바꿔주실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저의 욕심이죠. 잘생겨지기를 원하는 저의 욕심으로 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이런 류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 안에 좋은 성경 구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어떤 자기 논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이것은 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저의 욕심, 그러니까 저의 바램만을 구하는 기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뜻 할 때 오늘도 본문에 뜻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뜻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셀레마라는 말인데요. 이게 뜻하는 바, 의도하시는 바, 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그때는 누구의 뜻만이 존재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한 가지의 뜻, 하나님의 뜻만 있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뜻이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기 전에는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었던 반역 사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뜻에 반기를 들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죄가 세상에 여러분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이 인간 사회가 어떻게 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뜻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첫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뜻만 존재했던 그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뜻,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타락하고 부패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뜻, 두 개의 뜻으로 나누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 우리의 이 인생들의 불행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이 죄로부터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신 배경이 좋고 나쁘고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스펙이 많고 적음이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모든 인생의 고통, 아픔,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매번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만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죠, 의롭죠, 거룩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을 복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우리 인간의 뜻,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의 뜻은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방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인터넷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현재 세계 인구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현재 세계 인구가 81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지금 몇 개의 다른 뜻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81억 개의 다른 자기 중심적인 뜻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81억 개의 서로 다른 뜻, 서로 자기 중심적인 뜻, 서로 자기 뜻을 이루고자 81억 개의 뜻이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불행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도 보면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질 때 문제는 항상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뜻이 맞지 않으면, 뜻이 맞지 않을 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서로 뜻이 같으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뜻이 같으면, 뜻이 하나로 모아지면 어떻습니까? 충돌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뜻이 같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모아지면 여러분 이 세상은 충돌이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은 충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현재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뜻을 이루고자 서로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간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이 세 번째 간구가 이런 전제 속에서 드려지고 있는 간구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기를, 첫 창조 때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존재했던 그때로,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뜻만이 존재하는 그 상태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세 번째 간구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 다 회복시키는 것, 다 구원하는 것,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이죠.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 다시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이것이 깨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깨어졌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할 때 이 뜻이라는 것이 우리 원문으로 보면은 단수로 쓰였습니다. 단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몇 개라는 겁니까? 한 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하나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과 곧 음란함을 버리고, 또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라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 외에도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이 엄밀하게 말하면 다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 이 모든 내용이 어디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과 그리고 구원받음의 결과로서 날마다 우리가 나의 주인됨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주인됨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내용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전 과정, 전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없이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사실 간단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내 구원과 나의 믿음과 나의 경건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을 바르게 이루어가고 내 안의 경건과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거룩과 경건을 이루어가는,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그 일이 부합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구원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요. 나의 믿음과 경건 생활에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말하면 사실 또 간단한 논리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무엇이 있습니까? 부패한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믿음과 경건에 별로 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사실 우리가 알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가 또 막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여기에 있을 거야 하면서 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다가 막 우겨 넣습니다. 나의 탐심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자꾸 갖다 붙이는 게 여러분 우리의 이 아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도 조금 극단적인 예일 수 있는데 피부에 확 와닿게 하려고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연봉이 너무 많고 직권 복지도 너무 좋습니다. 회사 분위기 환경 너무 좋아요.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이 회사는 매주일 출근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입사 조건이 매주일 출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빠지는 거 뭐 어쩔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 조건이 딱 계약서에 적혀 있어요. 매주일도 일해야 된다. 당신은 교회 못 간다. 교회 못 간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입사 조건에. 극단적인 예입니다. 예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기도하면 안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주의를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드러난 하나님의 뜻, 모호한 뜻이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미 자기가 정해놓은 뜻이 있는 겁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조금 찔리는 마음 때문에 기도로 달래는 것뿐이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함으로 어기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 거기에다가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또 있을 거야 라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명확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에게는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거예요. 우리 미래에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게 될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지, 우리가 어디에서 살게 될지, 언제 죽을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감추어진 일이에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난 일은 무엇입니까? 나타난 일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신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 우리가 구원에서 자라가는 일, 우리의 거룩과 경건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드러난,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타난 일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우리에게.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했다.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게 하십니다. 나타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뒤집어졌어요. 명확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더 궁금해하고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의 미래에 하나님의 과연 뜻이 어디에 있을까, 무엇일까, 이런 것에 우리가 더 신경을 쓰며 살아가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분명 모세가 말했지만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감추어진 일,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가 과도하게 궁금해하고 알아내려고 하면 어떤 부작용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까? 여러분, 절대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건전한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거나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강론하는 설교를 듣는 통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통해 은혜와 위로를 잘 못 받아요. 그 사람에게는 성경을 읽는 것도 설교를 듣는 것도 오로지 뭐에 관심이 있으니까 미래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보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안에 좀 유행했던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하루 어떠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뜻이 아닐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책을 앞에 갖다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딱 무작위로 펴옵니다. 그리고 딱 눈에 처음 들어오는, 눈에 띄는 성경 구절을 보고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책을 딱 폈더니 무슨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속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을 속히 하라 이런 뜻인데, 우리는 이런 문맥도 안 보고 눈에 그냥 딱 들어오는 그냥 내한테 맞는 구절만 찾아가지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여러분들도 해보셨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잘못된 신앙의 형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알고자 할 때 나타나는 잘못된 신앙의 형태예요. 성경을 점치듯이 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과도하게 알고자 할 때 어떤 일을 또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냐면, 이 자꾸 어디 능력 있다는 목사를 찾아가요. 그 뭔가 능력 있고 뭔가 특별한 뭐 은사가 있는 그 목사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뚝 하고 떨어질 것처럼 자꾸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도 뚝 하고 안 떨어집니다.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이런 것은 무당 신앙과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알고자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드러난 하나님의 뜻,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경건에서 자라가는 그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를 기도문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우리의 앞날의 일들에 대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과도한 궁금증으로 인해 염려와 불안해하기보다는 나의 미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신뢰함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하루를 매사에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나타내어 주신 성경에 기록된 명확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명확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제가 주저하지 않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어떤 타협도 하지 않고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간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기도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조금 더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됩니까? 우리 10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나에게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늘에서는 여러분 죄가 없죠.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나 우리 미리 가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합니까? 온전한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100%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하늘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처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전히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바랍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사들이나 성도들처럼 이 땅에 있는 저도, 이 땅에 있는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이 세 번째 간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여러분, 내 뜻이 꺾이지 않고는 우리가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뭐가 꺾여야 돼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내 뜻, 내 욕심, 내 탐심이 꺾일 때만, 내 육체의 소욕을 버릴 때만, 내 육체의 소욕이 꺾어질 때만 우리는 하늘에서처럼 자원하는 심정으로,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이 움직여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하라고 속삭이는 것과 반대로 하면 돼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좋아하는 것과 반대로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이것도 좀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공예배 준수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입니까?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 지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타난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 심중에는 어떤 게 더 끌립니까? 모든 공예배에 답 찬석하는 게 자원하는 심령과 즐거운 심령으로 여러분, 이게 잘 안 나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어떨 때는 오늘 한번 빠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막 들 때도 이게 막 심중에서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과 반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우리 심중에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원하는 것을 꺾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 이제 출애굽해야 된다, 데리고 나와라 라고 할 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렸는데요, 제가 그 사명을 받고자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라고 안 했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모세가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핑계 아닌 핑계를 대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애국 왕실에서 40년 동안 특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수사학을 배웠고 법을 배웠고, 말을 왜 못합니까? 핑계죠, 핑계. 하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게 눈에 뻔히 보입니다. 고생길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게 고생길인 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가게 돼요? 가기 싫은 자기의 뜻이 꺾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나에게도 이루어진다, 이 땅에도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기도 안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 내 뜻이 꺾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은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꺾어내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어마어마한 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고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부인하셨습니다. 꺾어내신 거예요. 자기를 철저히 꺾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 우리 세 번째 주기도문의 간구는 사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기도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을 요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기를 원하는 자기 부인의 기도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말고 하나님 하고 싶은 거 해주세요예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말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제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여러분 이 세 번째 간구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것 하고 살고 싶잖아요. 그러나 이 세 번째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꺾어 주십시오. 다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조지 허버트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뜻을 향해 굽어져 완전히 들어맞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굽어진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이 꺾이는 거예요. 내 욕심과 탐심으로 점철된 내 뜻과 내 소원이 철저히 꺾이고 부인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부실 공사를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멀쩡한 건물이 왜 하루아침에 여러분 무너집니까? 제가 건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 알아요.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에 맞는 사이즈에 맞는 설계 도면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야 될 재료와 공사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탐심 때문에, 돈을 남기고자 하는 탐심, 욕심 때문에 재료를 뺍니다. 공사 일정을 앞당깁니다. 인부들을 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건물이 온전케 지어지지 못하고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라고 할 때도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 도면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공사 재료가 있고 공사 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공사 재료와 공사 일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설계 도면과 하나님의 재료와 공사 일정을 우리가 막 조절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때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정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데드라인 여기, 하나님 지금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사 일정을 앞당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부실 공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버려야 될 첫 번째 생각이 이것이에요. 지금 내가 구하는 이것이 아무리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아무리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어도 이것이 100%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것이라는 단정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달라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볼 때 이게 너무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정을 버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뭔가 좋은 말씀 구절이 들어가 있고 뭔가 신앙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도 이것이 100%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는 그 단정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해서는 안 되고 주기도문의 순서와 내용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예요. 주기도문의 순서와 내용만이 완벽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기도하든 여러분 다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아무 것이든 다 기도해도 돼요. 예. 우리가 너무 주기도문 배우면서 우리의 기도가 제한적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해도 돼요. 사실은 돈 얼마 달라고 해도 돼요.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뭐 1억 주세요. 뭐 기도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다 하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겁니다. 아마 어떤 것은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응답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탐심으로 점철된 우리의 뜻과 바람이 매 순간 여러분 부인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고 또 나를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가시는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살아가는 그 일을 내 삶 속에 하나님 그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